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쪽 1편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 특별히 하나 더 기억될 것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며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그러면서 뒤를 따라가던 여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되어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가 약 800m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고속도로는 직선으로 들인 게 아니라 골목이요 산골이기 때문에 구불구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먹는 쌀 한 가마 80kg의 무게를 지닌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800m 골고다 위에 있는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이 중요한 사건이 14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14개 지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8번째 그 지점에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그저 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암송을 하셔도 큰 은혜를 끼치게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주 어렵지도 않는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 누가복음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두 가지 말씀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이나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길목이라고 하는 책에서 안병묵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고귀한 3대 액체다. 피는 용기의 상징이요, 눈물은 정성의 상징이며 땀은 노력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 액체를 누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승패가 좌우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며 씨앗을 뿌려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왜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계속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할까요? 힘든데, 어려운데, 피곤한데, 귀찮은데 뭐 적당하게 살지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 주님의 명령은 자기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견해와 다를지라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으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 따라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 여러분 3장 29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당하게 되어질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가를 예고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 사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불치의 병이에요. 우리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때가 되면 아이를 낳지 않고 해산하지 않고 젖먹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은 자녀의 그 부모들이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지 50년이 안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참혹한 현상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오랫동안 여러분 외부에 그 단절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식량을 비축해 놓았을지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도 굶주림이 심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를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다르지만 이제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여러분 뜯어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건 맨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어정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잡아서 뜯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지 아니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차라리 아이가 없는 부모가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무죄한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강요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닦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여러분 유랑민족의 생활을 하면서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한 탄압과 무자비한 살육을 당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또 공산주의 치하에서 겪은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당한 그 고통, 그 잔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 여러분 끝나 50년대 60년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감목사님 어떻게 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쌀밥 한 그릇 먹기가 힘들었어요. 생일날이 돼야 겨우 쌀알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제비, 지금은 수제비가 별미입니다만 그때는 수제비를 많이 해요. 지금 고운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가 아니라 호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호밀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거 거칠거칠한 거 갈아서 그냥 그걸 먹고,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잘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아마 좀 연구를 해보았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면은 어린아이들, 그전에는 여기에 손수건 차고 다녔어요. 왜요? 코 풀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이렇게 코가 많았는지. 아주 소매끝이 반질반질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행주 치마를 띈 어머니들이 그 행주 치마를 뒤집어가지고 코를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흥! 크게 흥! 흥하라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구나. 아이들에게 흥해라, 흥해, 잘 되라는 게. 여러분, 그저 우스운 이야기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저희 그 마을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철없이 까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시골은 창호지 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창호지가 잘 찢어져요. 떨어진 창문 사이로 주먹을 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철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혼나게 만들어 양쪽 팔이 부러지고 손을 다치게 만들어. 하나님이 너 혼나봐라. 아마 생각 같아서는 목숨을 빼앗아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차마 생명까지는 거두지 아니하시고 양쪽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을 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런 몸으로 살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어느 날 교회 한번 가자고 사촌 누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왕 죽을 거 교회나 한번 가서 보고 죽자.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 내가 뭐 찬송을 부를 줄 압니까? 기도할 줄을 압니까? 무슨 성경을 압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요. 그 집에 참석했을 때 뭐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 나는 뭐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있다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왕 죽어도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문턱에까지라도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배고픈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그런 아픔을 통해서 목회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배고픈 고생을 해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38년 동안 41년인가 42년인가 목회하면서 나는 돈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겠다. 헌금을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돌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다른 집을 못 가더라도 환자 집을 내가 찾아.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 배고픈 고통을 참아요. 지금은 먹다가 남은 게 흔합니다만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라면땅 10원짜리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하루 살았어요. 그런 그 배고픈 고통이 하나님 그냥 되지 않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잠시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들이 울면서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울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여러분, 선지자가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찾아가서 너는 이제 죽고 살아날 수가 없어.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거 뭐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십 년 동안 지병을 가지고 알아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또 불렀어요. 이사야야, 너 집에 가지 말고 다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제 3일 후에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가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준 것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오래전에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음악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황영택 씨라고 하는 여러분 장애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항제철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5살 때에 산업재해사고로 하반신 마비 척수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자기가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직장을 잃게 되어졌고 집에 있을 때 자기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결혼 후 5개월 만에. 여러분, 얼마나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날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때 못된 신앙으로 자란 자기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으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로부터 죽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생각을 바뀌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 연세대학교 의대 그 재활의학과의 도움을 받고 휠체어 테니스 운동을 시작하며 삶의 위로와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가운데 나중에는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가 되었고
세계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2001년 스위스에서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이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이 37살에 수능을 준비하여 성결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45살부터 찬양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일에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준 것은 내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훗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식의 구원을 위해 우리 어머니가 30년 동안 흘리신 기도의 눈물이 자식이 죽었을 때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이 흘리셨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그 다음에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죠. 그 다음에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김건도 목사님. 여러분, 이들이 각기 다른 집안이 아니에요. 같은 사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형제가 목회자로서 크게 숨은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를 만들었고, 김선도 목사님이 우리 사형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감리교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은 우리가 잘났으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눈물의 결과가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다고 게으르지 마시고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없어. 세 번째,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주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평온하고 안전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 보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쉬지 말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며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한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자녀들을 공격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기도의 눈물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 편안하다고 깨어 근신하며 해야 할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하게 되면 언제나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책임자인 루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세계적인 범죄자가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성품 같은 남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두 가지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묻지마 흉기. 여러분 그 난동자들이 지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마약입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그 범죄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사람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나만 편하면 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해도 관계없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 중심이다.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악마와 같은 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악마와 같은 이 사단의 역사가 친근한 이웃 아저씨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나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내 가정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눈물의 기도만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